네, 이가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있다가 이렇게 함께 미션홈의 자리로 인도받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새로 옮겨진 이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앞으로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달해 주시는 귀한 집사님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확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흘러내려보내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EBS 기초훈련 오늘 제 12과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 홍대도 가고 사역을 계속 해보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이런 포럼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사실은 다 알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말씀 운동이 뭐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지식과 개념과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을 오히려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제가 만나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직자인데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티도 못 내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역자가 돼도 기도가 안 돼서 사실은 사역과 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기도가 된다면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전도에 대한 이해가 확 생기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니까 그럼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걸 잠깐만 눈 감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얼른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대상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다 다르게 이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사역을 해도 대상자에 따라, 현장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전도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제 안에 이렇게 좀 많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조금 저희끼리 있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한 1년 정도 제자 세울 수 있는 메시지도 저는 다 가지고 있게 돼버렸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제가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단어를 같이 붙여 쓰고 싶더라고요. 묵상 전쟁에 승리해야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깊은 묵상을 놓치더라고요. 다윗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기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중하게 쓰임 받았죠. 저는 이 묵상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진짜 좀 세게 말하면 오늘 내가 묵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데 회사를 간다? 손해예요. 묵상 전쟁을 내가 실패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기도 수첩해라? 말하면요, 그 자녀에게는 아마도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이, 뭐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고 엄마 아빠나 똑바로 하지.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반드시 전달되거든요. 저는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묵상은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독대를 갖는 시간을 통해서 이명계약도 회복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실제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초월해 버리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묵상 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저는 예전에는 그게 좀 되게 이렇게 멋있는 말 정도로 들렸거든요. 한 사람이면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요즘에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좀 참여하면 조금 더 그래도 말씀도 좀 더 힘도 날 것 같고, 솔직히 남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제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요즘은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장 작은 인원을 확실하게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못하면요, 많이 모아도 결정적인 시험, 환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몇백 명이든 뭐 만 명이든 뭐 후두두둑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지금 우리도 보고 있죠, 사실은. 우리의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소수의 왜 주님은 집중하셨는지,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전도하셨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묵상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묵상 전쟁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월요일 이제 DB 손해보험 이제 현장을 이제 우리 송 권사님이 맡아서 해주실 때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에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돼요. 그리스도 말하고 각 사람이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갖고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신자는 이제 막 영접한 사람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우리 월요일 현장에는 많으니까 기도가 안 될 거다 얘기해주면서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봐라. 말씀을 보는 게, 텍스트를 보는 게 좀 어려우면 말씀을 들어라. 출근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서 그날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루를 살아봐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그 한 영혼이 그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사역해주면 돼요. 교제는 같은 복음편지 일가를 가지고 1년 12달 해도 관계없어요. 교제에 뭐 막 부담 가지실 것도 없고, 그 한 사람을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우면 돼요. 그건 아마 저보다 우리 송보영 권사님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의 관계이지만 같은 직장 동료이고 또 멘토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뭐라 그러죠? 라포가 더 확실히 형성되어 있고, 또 같은 동성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벽 없이 많은 진솔된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사역의 그런 어떤 효율이라는 거를 두고 볼 때 우리 송 권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그리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송 권사님이 이 묵상 전쟁에 계속 승리하면서부터 지금 현장이 변화되고 있고, 실제로 묵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어제 웃는 모습으로 딱 237 온라인 지구 예배 딱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안다니까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파워풀한 거구나.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구나. 저는 내년에 아마 사역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묵상을 통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도는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묵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리가 맞아 떨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꾸만 변화시키니까 이때부터 되는데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편하게 되어지실 거예요. 아마 24시간 기도가 됩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그 응답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이 있는데 그걸 실현시키는 기도 제목일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홍대를 딱 가서 이제 미용이 나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한 3, 40분을 그 홍대역 8번 출구 그 스타벅스 앞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뭐 보니까 동남아, 인도네시아 사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사람, 그러니까 별의별 다민족들이 막 다니는데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요즘에 여기가 시부야보다도 더 핫하다고 하는데 홍대가 하나님 여기에 플랫폼이 있어야겠습니다. 저 다민족들이 어, 와서 그들을 우리가 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사업. 이거를 지금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돈과 그런 문을 열어주시면 해야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수도권에 사역 가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저도 하루 묵고 거기에 와 있는 다민족들하고 막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태어난 김에 선교사 유튜브도 막 보여주고 그럼 이제 만약에 강용원사님이 이제 또 통역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드나드는 뜨내기 다민족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겠더라고요. 묵상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서 나온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실현되는 기도 제목이구나. 물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자,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전도에 대한 이해가 확 생기는 거죠. 전도는 포교 활동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도 시간표가 되면 우리 옆에 붙여주시면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도 열어가지고 자꾸만 이 생명이 살아나는 무브먼트를 우리가 가게 된 모든 현장에 펼쳐가시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를 찾고 세울 때 이 생명운동이 점점 그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고 파급 확산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인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래서 전도라고 할 때 아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적인 전도를 조금 그 부제목을 하나 더 달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마음에. 실제적인 전도운동. 실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내용이 있는데 내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재적인 건 뭡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전도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 그러면서 방법.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인 나만의 그 영적인 스킬과 어떤 그런 영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장소를 찾게 되고 요일을 정하게 되고 시간을 정하고 이제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갖다 붙이세요. 우리가 이미 매주 월요일날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인데 미래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단순히 많이 모여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확산하는 미래적인 사역.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동일한 실제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내용들. 결국 이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지역과 전문과 계층을 장악하는 이 방법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서론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운 방법을 사용하셨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은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이기도 했다. 부르신 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지내셨다. 이것이 훈련 방법의 정수였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그 방법이 주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전도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하는 거를 제가 소식을 듣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안내해 주셨죠. 바리새인들은 설명으로 자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요,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을 통해서 네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네가 갖게 될 때 전도는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 전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동거하며 보여주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고 또 나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함께하는 그 원리가 뭐냐? 책, 문서, 아니면 단순한 훈련의 설명이 아니라 동거하면서 변화하도록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쉽게 우리가 말씀 묵상에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갖다 붙이시겠습니까? 붙여놔도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동거하며 변화하도록 보여줬어요. 주님도. 그러면서 나가서 말하는 이 전도의 실제를 또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월요일 날 우리가 거기서 4월 30일 날부터 저희가 그 DB손해보험 앞에 기키를 갔거든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6개월? 6개월이 이제 꽉 차가는 거죠. 6개월 동안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송보영 권사님이 그 현장을 사령관으로서 이제 맡아서 사역할 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보여드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답을 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다 영혼을 붙입니다. 우리가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권능을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대대에 보면 실제적인 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4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새신자와의 만남에 대한 예예요. 이 부분은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세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자녀가 아픈 부분, 그 다음에 고질적인 뭐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거다. 지금 당장 문제가 당장 네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답은 이거 외에 없다. 그래서 더 너는 말씀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이 다락방 현장의 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현장에 그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부분이 이 시스템을 안 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메시지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장소 찾고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시스템을 깔아놓는 작업을 거의 대부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찾는 거. 장소가 찾아지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다가 영혼을 보내세요. 저는 이태원에서도 경험했고, 뭐 안산에서도 경험했고, 뭐 안양에서도 경험했고,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거를 하나님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장소 찾고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시스템 까는 거. 여섯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노방 개인 전도에 대한 예인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한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 구역에, 그 지역에 한 번은 모두가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안양농목교회를 섬길 때, 그때는 감사하게도 그 전교인 그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범개혁의 상권에 제가 하나도 안 빼고 제가 다 들어갔어요. 그때 선욱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선욱이가 막 놀래는 거예요. 형, 그렇게 막 들어가냐고. 아니, 저 사람 막 일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들어가시냐고. 그럼 안 들어가냐?
캠프는 다 듣게 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형도 들어가는 거 두려워. 쪽팔려, 창피해. 근데 내가 영업사원일 때는 먹고 살려고도 눈 꼭 감고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쪽팔림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예비된 자가 있을까 하여 전도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를 나왔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쪽팔리니까 더 담대히 나는 들어가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거기 뭐 별의별 상가를 진짜 다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걸어.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말 하기 싫지만 우리가 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는 진취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제 전도 인생에 가장 제가 용기 있게 했던 전도가 있었거든요. 어딘 줄 아세요? 인천공항이요. 인천공항 그 역사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 있거든요. 2층, 3층 그 중간층에. 그 중간층이 있어요. 그 1층하고 그 2층 그 중간 사이에 사무실들이 쫙 있어요. 제가 거기를 그 조은숙 전도사님, 김은숙 전도사님인가요? 수원동북교? 그분하고 팀이었는데 그분도 거기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갈게요. 저 거기 다 들어갔어요. 안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사실은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절대 아니구나. 노방전도는.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방전도, 노방캠프를 절대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8번째 나와 있는 이 초청 집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청 집회 전도의 예인데, 이거는 제가 이태원에서 5년 동안 제가 지속해봤고, 또 어디서 했었죠?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기회가 되면 계속 했었어요. 이 초청 캠프를. 이거는 뭐냐면 이미 그 현장을 두고서, 예를 들면 DB손해보험 현장을 두고서 카페 기키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2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아니면 성탄절에 한 번, 이렇게 미리 초청 대상자들의 명단을 딱 적어 놓고 기도하면서 그날 어떤 분위기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약간 문화의 어떤 그런 소스들을 좀 섞어가지고 어떻게 한 번은 복음 듣게 할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초청할 때 실제로 이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실제적인 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드려 보면, 시스템을 현장마다 깔아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4번째로 훈련이 끝나갈 때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시골로 데리고 가셨고,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성으로 데려가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고난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오히려 함께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러 차례, 10여 차례 나타나 주셨죠. 그러면서 군중 사역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와 수가성, 그리고 교회의 필수적인 이 전도 종합 훈련이라고 여기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개인 전도, 다락방 전도, 순례 전도, 찬양 전도, 의료 전도 쭉 나와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5 기초를 우리의 현장에 깔아 나가는 것이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지금 다락방 운동으로 DB손해보험 그 기기에서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전문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날이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붙여놓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도전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는 복음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5 기초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아마 깔아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축복으로 누림 가운데 지속한다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그 축복의 내용과 그 전도의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게 안디옥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야 그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면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그냥 잘 내가 감당해 나가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업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나는 하면서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는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꿈꿔보거든요. 여기 충주에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깔면 만나게 하실까? 그럼 그 말씀 운동은 반드시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로 가게 하실 게 아닌가? 그러면 저는 거기에 필요한 산업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필요하다면 뭔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 팀들이 하는 것처럼 뭐 뮤지컬 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또 이 복음 들고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기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가영 원사님은 지금 그 테크노셀 그 하는 업을 지금 이 안에서 그 업을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은 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이제 뭐 통역을 좀 돕고 뭐 이런 일들을 나는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울이랑 지우를 데리고 어린이 말씀 운동으로 이제 내일부터 인도 받는데 그거와 내가 하고 있는 이 테크노셀 이 업이 도대체 안디옥과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그 주님이 계획하신 그 메인 스트림을 딱 보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INT 회의도 그때 이제 그거를 꿈꾸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대표를 바라보고 뭐 실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을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또 그 영혼들을 담아가지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아마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우리 이가인 권사님에게 붙일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미 비대면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그 회사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개인 양육, 다락방 전도도 가능해져요.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주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때 뭐 발리 한번 가가지고 팀 사역하고 오고 그 사람 뭐 예원 거기 발리 거기 있는 예원교회 뭐 발리지교회 뭐 이런 데 연결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꿈꿔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서충주라고 하는 되게 별로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고 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촌구석에서 우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그 여정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몇 명 모였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교회를 하는데 성도 수가 많아졌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땅을 사갖고 막 대단히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다? 그거 역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경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짧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덧 시간 근데 서론의 이 묵상과 기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를 좀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도 공생의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지금 묵상 전쟁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될 때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결국은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의 시간표로 우리의 나머지 나그네 인생이 인도받을 줄 이 시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